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남은 자들을 낚시바늘로 끌어가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며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 위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한 것처럼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며 너희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모스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된 아모스는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3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서 9장은 5가지의 환상과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눌렀고 높은 자리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을 향해 바사의 암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바산의 소들은 일을 시키기 위해 기른 것이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길렀기 때문에 소들이 아주 살지고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암소는 최상의 상품이었죠.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이란 북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힘없는 자란 세금도 낼 수 없는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또 정복자들이 정복지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데려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가난한 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여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마치 감자 으깨듯이 짓밟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은 베델과 길갈에서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또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죠. 또 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곳이 여리고 동편 지역 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곳을 언급하셨던 것은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배는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들이 무엇입니까? 기근, 가뭄, 재해, 전염병, 전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모습 중에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위 인격 실종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능력 또는 효용성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산업적인 배경에서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본능에 따라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효용적 가치로 판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능력이나 효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섭리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본연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과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그들은 사람에 대한 시선이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선 또한 삐뚤어졌습니다. 그들의 성소,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에는 금송아지가 모셔져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이 금송아지는 모세 때에 아론이 만들었던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망각한 채 동일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금송아지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무엇을 베푸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이웃을 향한 시선뿐만이 아니라 비뚤어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다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질서 잡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